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사랑 다음으로 오늘은 희락,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 이렇게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희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희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두 번째 열매로 희락인데, 이 희락이란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기쁨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르고 의롭게 살도록, 또 평강 가운데 살도록, 또 기쁨이나 희락 가운데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계시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제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는데, 이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희락, 다시 말해서 기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맺는 신앙적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우울한 일도 슬픈 일도 있게 마련인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도 허락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그 해답은, 그래서는 하나님이 쓰실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떨 때 일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때는 슬퍼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특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다시 살펴보면은 우리가 기뻐하되 오늘 기뻐하고 내일 슬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 낮 때도 기뻐하고 저녁에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건데 이 말은 우리의 기쁨이 어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상황이나 환경이 허락해서 순간적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 기쁨은 여기서 이 기쁨은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기쁨이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기쁜 일이 생기면 기쁘고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만약 우리의 기쁨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변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의 대상을 어떤 우리의 살아가는 조건이나 환경적인 요인 위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일, 기쁜 일만 생겼는데 기뻐 안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 말 안 해도 기뻐할 겁니다. 근데 굳이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는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기쁨을 어떤 우리의 살아가는 조건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계속 그렇게 유지될 경우에 기뻐하지 말고 그런 조건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사라지고 나에게 기뻐할 것이 없을지라도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기쁨, 희락과 행복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언제 생기냐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서 얻는 행복감을 행복이라고 말한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락과 기쁨은 이 행복하고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성령의 열매로서 얻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그때 그 기쁨과 희락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이 희락을 다시 되찾으려면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회복이 있어야 하는데 이 회복이 있으려면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희락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타락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타락에 대한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하하하 내가 개인적으로 웃고
기뻐해야겠다, 노력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성경의 예화를 보면은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가 복음 전하다가 그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았어도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관역에서 기쁨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옥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옥 안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그 찬양을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하는 그 바울의 기쁨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진동하여 바울이 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도 보십시오.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라고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과 희락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내 노력의 산물로서 기쁨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쯤 되면은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희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는 나무를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없음을 저주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계속해서 그렇게 설교 듣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 다시 말해서 열매 안에 껍질과 씨를 뺀 살 부분, 가육이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의 씨앗이란 관점에서 보면은 씨를 가지고 씨앗이 열매를 맺지 않는데 씨를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씨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가 없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씨앗이 되는 희락을, 기쁨을 이미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이 희락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버렸는가? 죄로 말미암아 이 기쁨과 희락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희락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연료 없이 달린 것 같이 너무너무 건조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기쁨과 희락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기쁨의 근거를 무엇에 두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오직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 한 분의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얼굴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웃음이 떠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평은 이제 아까 희락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 화평은 이 관계적인 면을 말합니다. 관계적인 면에서의 완전한 상태를 화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셋째 열매가 화평인데, 이 화평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사람들 상호 간에서의 관계, 이런 그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화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미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희락이 깨져버렸으니 기쁨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희락은, 기쁨은 죄로 인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개인 안에 희락과 기쁨을 찾을 수가 있고, 이 화평은 어떻게 해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이 잃어버린 기쁨을 진정한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그 기쁨과 희락을 복원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화평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다시 화평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화평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은 이방인은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르던 닮이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열어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이처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인간 존재의 근원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성도 상호 간에, 이웃 상호 간에 화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그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역시 인간은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상호적인 관계는 다 깨지고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의 불화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원히 불화 상태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화 상태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화평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은 성도 안에 또 이웃 간의 관계 안에서도 완전한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열매를 보면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느냐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서 성도와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우리가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시기, 질투, 분쟁, 불화와 같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관계를 해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화평케 되고 화평케 되지 않고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웃관계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렇게 될 때에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화평을 도모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 미치냐?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길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다음을 헐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세상과 화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평케 도모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화평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희락, 기쁨과 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세상에서의 화평을 말합니다. 이것 역시 행복과 같이 내 일이 잘 뜻대로 풀릴 때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되면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관계는. 왜?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하고 신앙이 좋고 잘 돼 보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은 세상에서 내가 잘 돼서 세상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완전한 화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 영의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기쁨과 희락이 넘쳐 이러한 기쁨과 희락이 넘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영의 화평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영의 화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수님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런 영의 화평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영의 화평을 눌렀고 바울도 스데반도 다 그러한 영의 화평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형제관계였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형제관계였어요. 에서와 야곱 형제관계였어요. 이들 모두는 너무너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가까운 형제관계였지만은 이들에게는 진정한 영의 화평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진정한 화평은 환경이나 돈이나 건강 때문에 화평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화평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울, 스데반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분들은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은 영의 화평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이 가까운 형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 관계 속에서 다른 환경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다른 육적인 요인들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완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와 그 죄사함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죄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희락과 기쁨을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라지면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보니까 제 자신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앞에 희락도 내가 조건이 좋아지고 행복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하고 느끼고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도 행복하지 못했구나, 희락하지 못했구나. 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서 나도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스테반처럼 진정하게 영의 화평을 누리지는 못한 면도 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 어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나오네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함을 구하여 이를 쫓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좋은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은 인내입니다. 사실은 좀 어렵죠. 말씀은 좋은데 이렇게 살아가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어려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씨앗을 우리 안에 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런 사랑과 또 희락과 이런 화평의 열매를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오래 참으면 더 힘든 것 같아.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이제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희락처럼 내 개인적인 면도 있어요. 내 혼자 개인적으로 참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관계적인 면에서 오래 참는 이 관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참음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인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어떨 때 인내를 사용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실 때 그거를 하나님의 인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겠죠. 이럴 때 이제 인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때, 그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인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참아내는 것. 이러한 인내에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 저는 옥스퍼드 원어 주석을 보는데 주석에 보니까
다른 주석은 없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래 참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석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짧게 그러한 측면에서만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잠언에 보니까 이러한 교훈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말씀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언의 12장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수욕은 부끄러움을 참는다 이런 말이죠. 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거는 15장 18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와 있기를 16장 32절에는 또 이와 같이 나와 있네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여기서 용사는 군인을 말하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나으니라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인간 사회에서 특별히 남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 잘 알죠.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로마의 병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너무 베드로가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갈 상황이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난 나머지 그 대제사장의 종이 되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내버렸습니다. 아시죠, 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화날 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화를 낸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참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오래 참는다는 게 너무너무 연탄불이 위에 올라가서 그 더운 불을 참고 이렇게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성령의 열매와 대조를 이루는 이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분냄이 나옵니다. 분냄. 20절에 나와 있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분냄, 여기서 이렇게 분냄이 나와 있는데 이 분냄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 중에 하나다. 그런데 결론으로 21절 하반절 끝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유업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요, 너무너무 다들 급해요. 금방 열매를 보려고 하고 과욕을 보려고 하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씨가 있으면 과욕은 맺게 돼 있는데 그 씨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포용해주고 간용해 주어야 인내하지 못한 열매들이 결실을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큰 상이 있음을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인내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고 하나님께서 큰 예비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리켜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인내하는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인내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 대한 영적인 성장의 뜻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인내로서만이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하겠지만은 저도 함께 인내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